켄터키주 아이솜에 살고 있는 어떤 어머니한테 아들 라리 메르트라는 그런 아들이 편지를 베트남 전지에서 보내왔습니다. 이 아들이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처음 했다 하면서 시로 적어서 어머니에게 시를 보여주고 있어서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가 시를 줬는데 한번 이런 시였습니다. 주 하나님, 이전에는 한 번도 당신께 말씀드린 적이 없지만 지금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바보같이 나는 그것을 모두 믿었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구멍난 창문을 통해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들이 거짓말장이들임을 깨달았습니다. 왜 그동안 당신이 만드신 것들을 볼 시간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 손을 잡아 주시겠습니까? 오늘 당신을 뵌 것이 무척 기쁩니다. 곧 자정이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가까이 계심을 안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을 만난 후로는. 이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가 전쟁터에 나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 그런 두려운 마음,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자 밤하늘에 있는 그런 별들은 단지 떠있는 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처음 했다, 이렇게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은 그 불 기둥과 기둥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다 짓고 나왔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성막에 임재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 채워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에 임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성전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도 그것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떠나가는 장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600년가량 하나님의 영광 없이 그들은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몇몇 사람들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증언하는데 이렇게 증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온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였습니다. 중풍병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였고 나인성 가부를 일으키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잘 알고 있듯이 풍랑이 이는 밤에 풍랑을 향해서 명령하자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5,000명이 들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기적을 통해서만 드러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곳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가르치는데 주님의 그 영광이 무엇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드러나게 되는가 본문을 통해서 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영광을 구했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영광은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변화산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어떤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산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추측컨대 284m인 헬몬산이든지 해발 588m는 다벌산이든지 두 산 중에 하나라고 추측을 합니다. 헬몬산 정상에는 늘 만년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년설에 있었던 헬몬산상에는 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대신에 588m 정도 되는 다벌산에 올랐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이 산에 오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늘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기도 시간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었고 만남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또 예수님은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기도하러 가시게 됩니다. 근데 기도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용모가 변화됩니다. 29절에서 어떻게 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던 두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30절 말씀 보면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떠났던 이 두 사람이 누굴까요? 본문에는 모세와 엘리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래서 옷까지도 광채가 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변하신 겁니다. 근데 어떤 모습으로 변화된 것일까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근데 잠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몰래의 모습이 드러났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지금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잠시 이 세 제자에게는 드러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원래의 모습으로 두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이었던 이 모세, 언제 이 세상을 떠났을까요? 예수님보다 1400년 전에 떠났습니다. 엘리야는 언제 떠났을까요? 예수님보다 80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천국에 있다가 이 변화산성에 내려와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이곳에 왜 내려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늘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지도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천국으로 모셔가기 위해서 왔던 것일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이제 저들같이 천국으로 가시지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이 세상에서 있었던 것도 고생인데 이제 그만 저들과 같이 천국에 가시지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셔가기 위해서 오시던 것일까요? 본문 말씀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이 예수님과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근데 참 이 변화산성의 그 분위기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변화산성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영광스러운 거고 화려하고 밝고 장엄하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제도 밝고 화려하고 기쁨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들이 나눴던 대화는 이렇습니다. 31절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앞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감당하실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감당하셔야 될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볼 때 얼마나 불길한 그런 내용입니까? 그래서 사람이 볼 때 지금의 자리가 예수님께서 그냥 머물러야 되는 그런 영광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께서 있어야 될 그 영광의 자리는 이 아무런 걱정 없고 또 아무런 고통이 없는 이 산 위의 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구하는 십자가의 그 자리가 예수님께서 있어야 될 그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보 2장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있었던 그 영광의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었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영광은 어디에서 가장 나타났던 것일까요?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구속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구세주의 그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은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누구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이름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결국에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영광은 자기의 홀로의 만을 위한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을 살리는 그것을 위한 그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 영광은 믿는 사람들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얼마나 강력한지 사탄의 권세도 사마의 권세도 죄의 권세도 다 없앨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그 영광을 저는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 때문에 저들이 지금 생명의 자리에 나왔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저들은 예수님의 그 영광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구세주의 영광을 인정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언젠가는 그 영광이 계속해서 있어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모든 사람들이 누구의 그 앞에 절하여서 당신은 구세주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영광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구세주는 그 영광이 모든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참 이런 영광을 예수님께서 취하기 때문에 저들도 이런 영광을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저희들도 예수님이 받은 영광대로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또한 엘리야와 모세가 영광 중에서 대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세 제자가 황홀궁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들이 잠을 자다가 갑자기 깨어났는데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영광이 사라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베드로가 어떤 제안을 했습니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32절부터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감이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가 왜 초막 셋을 왜 짓자고 했을까요? 이 하늘공에서 계속해서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허락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누가 대신 말씀하셨을까요?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가 대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수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황홀경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두 제자는 이 산유가 좋았습니다. 이 산유가 왜 좋았을까요? 그들이 보기에 영광스러운 것이 거기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구름이 있고 예수님께서 변해서 해같이 얼굴은 빛나고 옷도 변하고 광채가 나고, 또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그 신비롭고 장엄한 그곳에서 있을 때 참 그들은 황홀과 같은 그런 거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계속해서 머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황홀 속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왔기 때문에 종말이 또 오고 그냥 산 위에서 있다가 천국으로 갈 거다, 그렇게 생각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맞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먼저 무엇이었을까요? 당신의 아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별세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아들로 하여금 죄를 사하고 죄에서 떠나게 하고 사망에서 떠나게 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정말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제자들은 무엇이 영광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워야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영광을 그들은 구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을 때 영광은 무엇일까요? 화려하고 장엄하고 멋지고 그런 것일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영광스러운 것을 갖고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내가 천하와 그 영광을 스러운 것을 줄 테니까 나에게 절만해라. 그러면 이 영광스러움을 다 주겠다. 예수님께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영광스러운 것이 영원한 그런 영광스러운 걸까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영광이라 하면서 나에게 절만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전 영광스러운 것이 참 있습니다. 사람은 재물로도 영광을 삼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조금 갖고 있으면 영광스럽지 않지만 재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갖고 있는 영광이 무엇일까요? 어리어리했던 대저택, 고급 승용차, 요트, 비행기, 화려한 삶, 그것은 부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입니다. 제가 텍사스에 있을 때 공원에 산책을 했는데 공원에 보면 대저택이 있었습니다. 저는 들어가보지도 못했지만 옆에서 보면서 와 좋다, 뭐 그런 좀 어리어리한 그런 대저택을 갖고 있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부자들만 갖고 있는 그런 영광입니다. 또한 수에서도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몇 명의 종업원을 둔 회사는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십만, 수백만의 종업원을 둔 회사는 대단합니다.
수에서도 영광이 됩니다. 건물도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렌트하고 있는 방 2개짜리에는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빌 게이트 전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처럼 100개 이상의 방에 있는 곳에서 살고 있는 그 건물이 있으면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규모가 커야 됩니다. 수가 많아야 되고 웅장하고 화려해야 됩니다. 근데 저들도 예수님부터 배우지 않으면 규모에서부터 수에서 화려한 것에서 웅장한 것에서 영광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곳에서 영광을 취하라고 했습니까? 핵심은 31절에 나오는데 저희들이 금방 읽었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은 영광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미암아 죄인들을 구하시는 것에 영광을 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죄인들을 구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데 영광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의 영광도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죄인으로 살지 아니하고 의인으로 사는데 영광을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우리의 영광을 두어야 됩니다. 이게 왜 다 영광일까요? 결국에는 영광스러운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영광인 것입니다. 미래에 큰 영광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위해서 투자한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영광인 것입니다. 저는 박사를 중간에 갔다가 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 아들 교육대를 졸업하는데 아들은 학사를 받는데 그 외에 석사 그리고 몇 명은 박사 학위를 받는 겁니다. 몇 명이 안 되는데 이 박사 학위를 받는 그 장면, 그때 그 박사 학위를 받는 그 사람의 그 입장이었을까요? 매우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학위를 받기 위해서 하나하나 공부했던 그것이 고통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가 받을 그 영광스러운 졸업 때문에 한순간 한순간 투자한 것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누릴 예수님께서 주실 그 구원, 천국, 그런 영광이라는 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투자하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그 자체가 영광인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에서 드러난 영광이기 때문에 그 영광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영광을 추구한다면 우리의 영광도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이런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전도해서 사람을 살리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해서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성경 말씀도 읽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어떤 것처럼 이런 것은 무슨 영광이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배드리고 또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 그것은 영광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들이 이것이 모두 영광이라는 것을 저들이 믿고서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구해야 될 영광은 화려한 데 있지 않습니다. 결국의 영광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우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른 곳에 영광이 있는 겁니다. 저희들 이러면서 저희들에게는 영광이 있을까요? 저희들에게는 분명히 그런 영광이 있다고 믿습니다. 사실 사람들 눈에는 이곳에 영광이 있을까요? 교회도 시골에 있고 저희 교회 건물도 아니고 렌트에서 있는 교회이고 또한 수도 조금밖에 없고 사람들 보면은
영광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자체가 영광인 것입니다. 또한 말씀대로 살려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하는 것이 영광인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또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하는 것 모든 그 자체가 영광인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내가 영광스러운 것을 하는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이곳에 저들이 힘써서 믿음 생활한 것 그 자체가 영광인 줄 믿고 이곳에서 영광을 찾을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결국에는 영광을 얻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침례교 선교사였던 아도니람 처드신문 같은 분이 참 영광을 많이 받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버마 선교사로 1812년에 버마로 선교 파송을 받았습니다. 버마에서 40년간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버마어로 된 성경책을 번역하였고 그리고 여러 기독교 문서를 편찬하게 됐습니다. 40년간 선교사로 지낸 동안에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힘들고 슬픈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부인이 그동안에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첫째 딸이 떠나게 됐습니다. 그 후에 재혼을 하게 됐는데 그 아내마저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려 6명의 자녀들이 떠나게 됐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사역을 하지 못하고 은둔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사역이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선교사로서 지냈습니다. 이 선교사님 40년 동안 지내면서 그에게 어떤 영광이 있었을까요? 사람들 보기에는 고생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분명히 주님이 주시는 큰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가 40년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린 것은 얼마나 영광을 얻게 한 것일까요? 고통 속에서 주님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한 것이 얼마나 그에게 영광을 주는 것일까요? 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40년간 헌신하겠다 한 것도 그에게 영광을 준 것이었습니다. 저들 이런 곳에서 영광을 찾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찾는 그 영광을 찾게 되면 결국은 다 없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서 헌신하는 데서 얻을 수 있는 그 영광을 얻을 때 그 영광은 무궁하고 또한 영원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데서 영광을 찾을 수 있는 영광이 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결국에는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